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낮같이 밝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향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사람으로서는 바뀔 수 없지만 이 성향 자체를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0장의 내용은 고넬료의 내용이지만 성이 곧이에요. 우리랑 친근해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썩입니다. 사마리아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이방인도 있었겠고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됐던 이유는 스테반 선교사님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들썩였어요. 들썩들썩. 도대체 이 복음은 무엇인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몰라요.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가봤지만 예루살렘의 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리니까 어떤 한 종교인들, 여러분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예루살렘의 그 서쪽 벽, 다윗의 그 영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대하게 만드셨던 그 영화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보며 기도하는 많은 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중간 단계에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비종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오로지 매일 기도하고 율법만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아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벽, 그 다윗 왕궁의 그 서쪽 벽 하나만 남았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보면 그 조그맣게 꼬깃꼬깃 이제 쪽지들이 끼어 있어요. 그 쪽지를 제가 또 빼서 읽어봤더니 I love you, 하여튼 그 사랑의 고백 같은 그런 거 다 끼어져 있습니다. 그거 보러 가는데 좁은 골목길에 내렸는데 거기 종교인이 이렇게 한 명이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오는데 저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번에 알았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그러다가 이렇게 삐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 막 부딪히려고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찾길로 해서 얼른 저기 도망가는 모습이 아직도 벌써 20, 30년 지난 일인데도 생생해요. 여러분, 그토록 이방인과 유대인은 부딪히지 않고 서로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불결하고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교죠.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다 해서 백부장, 1000명을 거느리면 천부장. 이 고넬료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고넬료에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경건이래요.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래요. 그래서 경건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경건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습관, 고넬료의 취미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거래요. 성경에서는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디아판토스예요. 디아가 전치사거든요. 디아판토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통하여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로 도운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삶의 디아판토스, 모든 그 통과의 영역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를 사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고, 무엇을 해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실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즉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야, 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요, 이 만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고넬료가 너가 가난한 자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 주변에는 다 웬만큼 사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염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목마를 때 물 달라고 하셨고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상대하기에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내가 좀 레벨을 둘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내가 막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해주십시오. 당장 내일 만나시면 그 사람에게 잘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쪽에, 양쪽에 속한 사람. 고넬료는 이거 관계없이 다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하인 2명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붙여서 욥바로 보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둘 다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다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뻣뻣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이제 베드로는 식사 시간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에 그 맛있는 식사를 두고 어떻게 또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간에 짬을 내서 옥상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보자기를 친숙하죠. 그 보자기 4귀퉁이가 묶여져 있고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4발 달린 짐승, 각 모든 종류의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섞여 있는 거죠. 4발 달린 것 중에 토끼 같은 거, 이런 거 다 부정한 동물이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 새 중에서도 거의 다 부정하죠. 그런 것들이 가득 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이거 율법이에요. 저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입니다. 저는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너의 입으로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집어먹는 사건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손을 안 씻고, 물론 율법에 손을 씻게 한 것은 사람의 입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손으로 안 씻고 음식을 먹자, 이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더럽게 감염되게, 그러다가 무슨 질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7장에 진짜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어쨌든 이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나서 환상 궁금증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고 이게 뭔가. 그래서 궁금해 있을 때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행정상 수도였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근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제 4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고넬료라는 우리 백부장은요,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유대 땅의 유대인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당신을 모셔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요.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가요. 믿고 가서 이제 요빠에 가서, 이게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문을 열고 그 앞에 딱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는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백부장이나 로마의 그 장교들은 사람들의 것을 약탈했으면 약탈했지, 위에 있고 지배권이니까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존경하기도 했겠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앞에 엎드려, 베드로 앞에 멀찌감치 엎드린 것도 아니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허리가 유연해져요. 틈만 나면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곧장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항상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니까 베드로가 겸연쩍었겠죠. 일어나십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일으켰는데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당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말이에요. 저에게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를 통해 오시는 그 환상을 정확히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넬료의 말도 참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3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모두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듣겠다? 귀 기울여 듣겠다. 우리 성령 충만함의 가장 기본은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할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한순간에 확 부어주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베드로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가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아멘으로 이 시간 4가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선을 2000년 전에 행하신 것과 마귀에게 짓눌렸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고넬료의 가족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42절에 이제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4절 우리가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이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배하고 주관하셔야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격과 우리의 모든 재능들을 다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해요. 너 베드로 거기 갔다 왔는데 왜 이방인들과 함께 만났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지만 이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제가 갔다 왔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됐고,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보내면서 이방인 선교의 중추기지인,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바나바가 다소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서 47절에 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진짜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온이와 하은이와 같이 밥 먹을 때, 저희 자녀와 밥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주로 저희 노래를 부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그러면서 이제 화음을 내면서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아멘도 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그러면서 아멘. 그죠?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는 줄 믿으니? 그러니까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또 하은이,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그럼 뭘 믿는 거야?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온이야, 넌 뭘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넌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얘가 궁지에 몰렸는지, 그럼 아빠는 어떻게 믿어? 아빠는 어떻게 믿어? 아빠는 믿어. 그러면서 이제 뭘 믿어요? 아빠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 제가 그때 다시 생각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멈추라는 사인도 주시고 계속 가라는 사인도 주십니다. 영적 동역자, 세 번째는 영적 동역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동료를 통해서, 또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강력하게 똑똑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코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시가, 우가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분명하게 들리면 제가 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더욱 세밀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체험을 기도원에서 내가 겨울쯤에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시점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기를,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하나님 정말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